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공세연 선교사님,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한번 보면 안 잊어먹을 이렇게 이제 그런 인품이셔서 우리 지난번 저희 교회 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사공세연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필리핀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 2013년도인가요? 쓰나미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잘 섬겼던, 많은 분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선교사님이 앞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들이 많다 적다? 적으면 안 불렀어. 훨씬 많아요. 훨씬. 거의 대다수가 청년들이고, 청년들이 금요차를 하는데 밤에 기도했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 먹고 집에 가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해야 돼요? 네? 괜찮죠? 참 감사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청년부가 이쪽에 비전 트립, 저는 주일 다 지나고 가서 잠시 이렇게 서치만 했는데 청년부가 가서 또 잘 섬겼고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당회를 허락받아 도움을 줄 한 일이 생겨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공세연 선교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목회자를 세우는데 현지인 목회자를 세웁니다. 현지 목회자를 세울 때 거의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님의 습성이 공부를 대충 시켜가지고 6개월 가정에 성경 신학교를 세운 다음에 목사를 만들어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보다 뭐 하기 위해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선교사님이 귀한 것은 그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300여 교회를 본인이 맡지 않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또 맡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신대원을 보내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름을 알려드리게 마이클 맞죠? 마이클이라고 하는 31살 주립대학을 나왔고 화학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전도서로 있는데 이분을 미국 신학대학원 MDB 과정, 신학 석사 과정을 저희 교회가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학교를 보내도록 다닐 수 있도록 세부에 있는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 돼. 사실 이런 게 없다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뭐 제가 와서 일부러 그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보여요. 이 선교지를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한국인 선교사는 제한적이거든요. 현지인 사역자가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훌륭한 엘리트 그리고 바른 신학교육, 바른 성경을 가르칠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목회자를 그 지역에 목사로 세우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당회의 허락을 받아 오늘 드디어 선교사님과 조인식을 했고 드디어 이제 다음 학기부터 MDB 신학대학원 2년 과정을 저희 교회가 전액 지원해서 목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마이클 잭슨은 아니고 마이클. 거기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선교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선교에 불을 지르러 왔대요. 제가 사실 한편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어떤 불을 한번 지를까? 일단 제 마음에 불이 질러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선교사님 모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과 저랑 유 목사님은 함께 공부했던 종마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라기보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형인데 그래도 저랑 친하게 또 함께 신학적인 교육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드리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 다시 주님 사랑교회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온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필리핀 다클로반의 선교회 현장의 소식들을
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간당 하폰 보세인용 라핫. 무슨 얘기냐면 오후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입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따갈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못 따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극진히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에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저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제가 반짝하고 나타나려고 1층에서는 안 드리고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예, 그리고 저보다 뭐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 살 차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더 동안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죠? 예, 내가 더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근데 얼마나 참 말씀이 은혜로우신지, 예, 은혜로운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 목사님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예, 그래서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성도님들이 너무 축복받으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좋은 목사님 또 말씀 안에서 정말 성도님들을 목양시키시려고, 예, 일주일간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로서 나도 열심히 정말 우리 안 목사님처럼 열심히 정말 말씀 연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출까요? 맞추면 안 되죠. 예. 올해 2016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많은 선교지 중에서 따클로반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출석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오윤진, 오유진, 예, 제가 쓰나비를 맞고 나서 좀 이렇게 한 글자 정도 이렇게 좀 그래서, 예, 김혜진 정년 아직 청년 예배 하나요? 그러면 출석 불러도 그렇구나. 예, 어쨌든 이 송은주, 김종은, 고혜진, 이수연, 신현기 맞죠? 예, 이 귀한 청년들이 따클로반에 와서, 예, 정말 저 선교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때가 뭐냐면 이 단기팀, 특별히 단기팀이 왔을 때 이 필리핀 현지의 우리 교인들이 사공세연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후원하고 함께하는 이런 후원자들이 있다라는 걸 볼 때 더 뿌듯해져요. 예, 정말 그때도 비가 왔었어요. 급식을 할 때 제가 영상 보여드리지만 하필이면 머피의 법칙처럼 하필이면 우리가 급식을 할 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우리 안 목사님, 유 목사님 막 팔을 이렇게 걷고 한 400인분 되는 스파게티를, 예, 주걱으로 언제 뭐 음식을 해봤겠습니까? 많은 정말 거기 스파게티는 짭짤했어요. 소금도 안 넣는데 왜 그러시는지 아시잖아요. 막 눈물도 들어가고 콧물도 들어가고 땀도 들어가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에 가는데 비가 또 오는 거야. 비가 막 와. 근데도 비를 맞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급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참 본인들도 감동이 됐겠지만 저도 많이 감동이 됐어요. 보통 필리핀에서는 그 정도 비가 오면 급식을 중단을 합니다. 하질 않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배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필리핀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 비가 오는데도 저 비를 맞으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코리안 스피릿이다.
한국인들의 정신이 헝그리 정신인데 뭐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감동의 물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센터를 졌었는데 저희 소원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 돈이 거기서 똑 떨어지더라고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똑 떨어졌었는데 어떻든 우리 주님사랑교회 우리 미션팀이 와서 페인트 칠을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주셔서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에 빵을 먹고 가는데 그곳에 앉아서 정말 그 참새 방앗간들처럼 거기서 힐링 받고 갑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본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못했다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감동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현지 주민들이 감동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끝나면 다음에 안 오시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걸 좀 어느 정도 해놔야지 다음에 또 미련이 생겨서 아쉬움이 생겨 또 오시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웰컴 투 따클로반 다른 선교지도 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4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하이엔 태풍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따클로반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잠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이클 전도사는 원래 제가 따클로반에서, 제가 2004년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3년간 언어 훈련을 받고요. 2007년도에 따클로반에 갔습니다. 그때 마이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스트릿 댄서였습니다. 춤꾼이었어요. 춤꾼이었는데 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없이 저렇게 술에 취해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성령에 취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일단은 제가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4년 이제 주립대학, 따클로반에 있는 주립대학이,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이죠. 화학과를 보냈어요. 보내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세부에 있는 신대원에 이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마이클 전도사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뿌려놓은 씨에 정말 그 눈물로 정말 그 씨를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에 필리핀 선교지로 갔고요. 이제 12년이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클로반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2년이 돼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무엇이 선교의 시그니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선교의 시그니처인가? 무엇이 선교인가? 를 물어봤어요. 열심히 정말 사역을 했어요. 그 태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떠날 때 그곳에서 저는 있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온 선교의 길에서 저는 멈추고 저 자신에게 선교의 길을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선교인가? 그럴 때 주님은 다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28장, 특별히 19절 20절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이죠. 첫 번째로 to make disciple all nation. 두 번째로 to baptize them in the name of Father, Son and Holy Spirit. 마지막으로 to teach them what Lord teach us.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 이 Great Commission은 선교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종석 목사님이 지금 내심 떨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사공 선교사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또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왔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만 전하고 가고요. 저는 선교사는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국에 와서 선교의 그런 붐을 지역교회에다가 일으키고 가야 되는 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되게 선교사가 오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바짝 긴장을 하세요.
선교사가 또 뭘 필요로 할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 또 오늘은 편안히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도의 제목을 얻고 갔습니다. 아멘. 편안히 들으세요. 아멘. 자,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 사명은,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아멘. 맞죠? 그거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씩. 나는 예를 들어서 주님 사랑교회라는 지역교회를,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해되세요? 우리 권사님들? 쉬운 얘기로 지역교회, 나의 몸된 교회도 섬기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을 하나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있지요?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그렇죠. 나 개인의, 내 자신의 개인의 힘으로는 선교를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솔직히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하셔야죠. 아멘. 아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몸된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죠. 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세계를 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오늘 안 목사님이 오전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많은 것도 있지만 일단 부모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지킬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주님 사랑교회가 지킬 때,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죠? 춤을 추시겠죠. 꽹과를 치고 소고를 치고 드럼을 치고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주님 사랑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로 1000명이 넘어가지요. 아멘. 아멘. 1000명이 넘어가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안 목사님처럼 신학적으로 설교를 잘 못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야전군이에요. 그렇죠? 특수부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지에서 그냥 일단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그렇게 멋있게 못해요. 예. 그러나 저의 그 메시지는 일단은 뭔지는 몰라도 뜨거워요.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캐릭터가 틀리다. 뭐 어떤 이 바발도 튀어나오네.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선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또 파송교회 고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어머니이신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왜 이렇게 바싹 말랐냐 그래요. 뭐 바싹 마른 것도 아닌데 보면서 선교 헌금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선교사님들 만나실 때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이 하면 저는 그래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 권사님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더 많이 선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삶과 또 그런 현실을 어떨 때는 그것이 한탄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건 선교뿐만 아니래요. 그렇죠? 지역교회 섬기는 교회에서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본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거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갑니다.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의 열정과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2년을 선교하면서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신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12년의 제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저희 파송교회의 간증이에요. 파송교회. 12년 전에 저를 파송해 준 교회는 춘천의 광명교회라는 50명 남짓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춘천에 있는 광명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5,000명?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150명, 3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영화를 보셔가지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요. 3배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50명이 150명이 됐어요. 제가 볼 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맡기지를 못하셔서 당신이 꽃꽂이를 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안 목사님이 꽃꽂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캐릭터의 목사님이셨어요. 당신이 아침에 꽃을 사가지고 와서 꽃을 꽂고 꽃꽂이 하시고, 왜 못 믿으시니까 일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저를, 제가 너무 솔직합니다. 파송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노예에서 사공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래서 이게 소가 이렇게 목에 끌려가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면 경을칠 노릇인데 저를 선교의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억지로 저를 파송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은 교회 부흥과 선교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한다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우리 안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지만, 예, 다른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 지금은 안 그렇고 언제? 12년 전에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교인들은 선교를 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지 않으면 제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모토가 의리예요, 의리. 저는 담임 목사님 이외의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쨌든 보고했고, 어떻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리액션은 한숨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한숨을,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막 꺼져가는 그런 제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자, 재밌으세요? 재밌으세요? 졸려오세요? 안 재밌으세요? 쏙 들어가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사공선교사가 왜 선교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 4년 전에 선교센터를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마닐라부터 따클로반까지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선교비에서 월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만 모아도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졌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 8년, 9년이 됐을 때 믿음으로 선교센터를 져야 되겠구나. 이번에 우리 미션팀이 와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머물렀어요. 좋지요, 목사님? 예, 할렐루야. 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리액션이 어떠시다고요? 한숨을, 우리 교회가 빚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형님, 예? 뭐라고요? 형님, 브라더, 형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땅을 사고 올리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힘드신 걸 제가 알지만 이번에는 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강하게 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저는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공선교사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도와줍시다. 아멘. 도와줍시다 했는데 바로 헌금이 나오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갈 때 목사님이 안 되다 싶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2천만 원 주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건축 1층을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또 돈이 또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단이 됐는데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 얘기 끝내서 죄송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또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또 2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달 후에 그 4천만 원을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갚아주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깨달으셨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때 선교가 어떤 건지를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놀라셨고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서부터 선교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꿈이 있어요. 지금 꿈이 뭐냐 하면 비전이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우신 거지. 박수. 놀라운 거지. 왜냐하면 선교를 부담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이제는 선교사,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을, 왜냐하면 선교사가 와도 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근데 그런 꿈과 비전들을 교인들이 함께 공유한다는 거죠. 교회가 함께. 그러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명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1,000명, 2,000명은 아니지만 150명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끌로반의 사역이 부흥할 때마다 그 지역교회, 우리 광명교회, 파송교회는 너무나 기뻐해 주셨어요. 마치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듯이 따끌로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 주셨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그 지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따끌로반과 사공선교사를 위해서 철야 때마다, 맞죠? 철야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우리 유광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멘. 그때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가 곧 1000명으로 부흥하시겠구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를 사랑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공선교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그렇죠? 그런데 선교를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네팔 선교사님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 어디를 품느라고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All nation. 그렇죠? 한국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의 집사님들과 모든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한 마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시가 넘어갔어요. 목사님한테 3시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간증은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따끌로반 청소년 캠프를 작년과 올해 청소년 캠프를 했어요. 150명의 지역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 청소년 캠프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근데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2박 3일을 저희가 이제 그 따끌로반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아부역이라는 그 산에서 하는데, 그 전날에 전야제로 가스펠 콘서트를 했어요. 가스펠 콘서트를 했는데, 그 재정을 맡았던 재미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기가 애들한테 300페소씩 회비로 걷었던 그 총무죠, 회계인데, 그거를 숙소에다가 놓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거를 도둑놈이 가져간 거예요. 그게 얼마? 6,000페소. 6,000페소가 얼마예요? 13, 14만 원 되는 거예요. 애들이 300페소씩 모아두는 거, 막 2달간 막 병 팔고 신문지 팔고 막 그랬던 게 한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재미라는 자매가.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전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습성상, 문화상. 제가 막 마음이 막 정말 그 재물 정말 막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애들도 그 회비를 냈었던 애들도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싸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선교사가 안 도와주고 너네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300페소씩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다음 날에 가야 되는데 막 갈 수 있을까 막 서로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저는 또 리더잖아요, 책임자죠. 가자, 일단 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막 분위기가 막 싸하죠. 초상집이에요. 막 이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300페소를 내라 그랬고, 이번은 선교사의 도움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도둑을 맞았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번에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잠시 후에 졸리비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롯데리아처럼 맥도날드처럼 필리핀 그런 햄버거 치킨 그 프랜차이즈 그런 뭐 이렇게 레스토랑이에요. 식당인데 거기서 재무 업무를 맡는 니키라는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매니저에게 캠프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캠프 매니저 필리핀 사람이 10,000페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감동도 안 하죠. 제가 한 게 필리핀 사람이 30만 원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30만 페소는 우리나라에 한 300만 원 되는 가치입니다. 2달 봉급이니까요. 그 이후 아이들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내년에 따클로반의 체육관을 빌려서 5,000명 집회를 하겠다고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멘. 믿음이 너무 어마무시한 거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그럼 5,000명 집회, 부천 실내체육관이 있나요? 거기 집회를 한다는 거야. 지역 5,000명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부담감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12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저는 항상 밑받은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마치 콩나물에 시루가 빠져나가듯이 물이 쭉쭉 따.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고 있었고 아이들의 믿음은 12년 동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는 주님 사랑교회가 되기를 또 역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은 주님 사랑교회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이클 전도사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따클로반 지역의 영적 부흥을 특별히 목회자와 그 목회자 후보생들의 신학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역교회가 선교를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혼자의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몸된 교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하나님, 세계를 가슴으로 품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흥케 하옵시며 주여 하나님,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